우리 손 한번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더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 교단의 인사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인사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거로 인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안산에 있는 피부과를 갔어요. 얼마나 바쁜지 아침에 7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7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9시쯤 되니까 한 30분간 또 중단하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진료를 보더라고요. 얼마나 사람이 많았는지 아침에 갔는데 12시경에 진료를 받았어요. 교회에 있는 분들을 잘해준다고 해서 갔는데 가서 이제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말했더니만 물어봐요. 어느 교단이세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 교단이 중요한가 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총회주일지라도 교단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단은, 우리 축복된 교회가 소속된 교단은 장로교회 교단이에요. 그 대부분 대답하는 거죠. 어느 교단, 어느 교단 다녀요? 그럼 나 장로교단 다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장로교단과 감리교단과 침례교단과 성결교단, 이게 제일 크고요. 그 나머지 조그만 교단들이 있어요. 장로교단 가운데도 통합측이 있고 합동측이 있습니다. 이게 100년 이상 된 교단들이에요. 저희 교단은 백석교단이에요. 앞으로 물으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입니다. 백석교단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제가 백석교단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왜 어떻게 저렇게 잘 알아들을까 했더니만 그 원장님이 장로님이시더라고요. 합동측 장로님이셔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이 합동측 교단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통합측 교단이 커요. 그 다음에 우리 교단이 세 번째. 근데 역사는 길지 않아요. 역사는 45년 됐어요. 우리 총회주일 포스터에 보면 45라고 크게 기록해놨죠. 크게 포스터에 붙여 있어요. 45주년 기념 행사를 올해에 대대적으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회주일로 찍히고 총회주일 설교를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지난번에 팜플렛을 각 교회마다 보냈습니다. 제가 어떤 곳에 들렸을 때 교단이 중요한가 보다. 제게 묻는 거 보니까 교단이 중요한가 보다.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서 어느 교단이세요? 그래 버리면 장로교단이요. 장로교단이 한두 개요. 이렇게 물으면 그 다음에 말하지 못할까 봐 제가 우리 교단은 백석교단 이제 기억하세요. 백석교단이 생각 안 나면 백석대학교 아시죠? 백석대학교가 우리 교단 소속입니다. 천안에 있습니다. 백석교단이 우리나라의 10대 대학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 45년밖에 안 됐지만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크고 이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단입니다. 백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나왔느냐? 오늘 2장 17절에 흰 돌이라고 하는 그 말이 백석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의 주제가 뭔가 하면 예수 생명 공동체입니다. 예수 생명 공동체. 예수 생명 공동체란 말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산다는 말이에요. 예수 공동체가 예수로 생명이 되려고 하면 오늘 예수 생명을 알아야 되겠죠? 예수 생명을 알려고 하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생명이시며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올바른 생명을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옛 생명을 다 집어넣으셨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같이 맺어졌는데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아무것도 말미암아 죄가 된 거예요. 그 죄가 우리의 생명을 끊어놓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은 거예요. 이걸 인간이 아무리 이으려고 어떤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다 썼지만 이을 수가 없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을 방법을 냈는데 바로 여인의 후손, 뱀의 머리를 싹둑 밟아버리고 그리고 옛 생명을 잊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의 값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피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자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예수 생명입니다. 이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하나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예수 생명이 다 있어요. 이 생명체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모인 곳이 또 교회가 여러 곳에 모인 것이 노회가 됐습니다. 노회가 여러 곳이 모인 곳이 총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단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그러니까 우리 교단 생명체를 가진 생명 공동체들이 모인 교회 가운데 우리 총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으면 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다. 그러면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백석대학교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아마 우리나라 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이 있는 모든 집이나 고등학생들이 있는 모든 집은 알지 못하는 가정이 없을 것입니다. 왜? 또한 우리 대학교가 광고를 많이 하죠. 방송에 TV에 방송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 생명이 모인 공동체가 그렇다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얼마나 오늘 내가 내 안에 예수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생명 공동체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로 오늘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생명 공동체는 성경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성경이 유일한 기준인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것 듣잖아요. 그리고 또한 옳고 그름도 분별해야 되는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17절에 한번 보니까 제일 전반에 그러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요. 듣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꿈으로 들어요.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소리를 듣기도 해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귀신의 소리를 착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이 중요한데요. 성경에 보니까 꿈으로 들은 사람 많아요. 그 다음에 환상으로 본 사람도 많아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제 옆집의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제 옆집의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부르면서 기도, 하나님 내가 저 집에 가서 전도하게 해주세요. 저 집에 가서 전도하게 해주세요. 저 집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 집을 이제 가까이,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는 금호동에 사는데 장곡동에 있는 사람이라 장곡동에 넘어가려고 이제 계속적으로 애를 썼어요. 근데 차 시간도 안 맞고 또 그 사람하고 약속하는 시간도 잘 안 맞고 이런 걸 잘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길이 자꾸 막혔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다른 사람이, 저 정황동에 있는 사람이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꿈을,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이 환상을 보고 고민을 했어요. 내가 정황동으로, 그 사람은 나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 내가 이 사람한테 전하고 싶은데 그 환상을 두고 그곳에 갔어요. 정황동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갔는데 그곳에 가자마자 사람을 만났는데 그곳에 여자 하나가 옷감 장사는, 지금은 옷감 장사 잘 없지만 예전에는 옷감 장사가 많이 옷을, 감을 뜨다가 집에 와서 다 옷을 해 입은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옷을 팔지만 옷감 장사 집에서 그 사람이 복음 전하는 이 말을 듣고,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소리를 듣고 얼른 탁 붙잡더니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 거하시면서 이 동네에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루디아의 집입니다. 여러분, 집, 요즘 복음 전하러 구형님을 드리려고 하면 우리 집에 드립시다. 그런 사람 잘 없어요. 요즘 우리 집에 오는 거 별로 달가워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예배를 드리고 시작합시다. 그 예배를 드려서 그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고 따라갔더니만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자기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바울에게는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에 있는 사람이 도와달라고 해서 그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꿈속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꿈속에 하나님의 환상으로 보여줄 때 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꿈과 환상과 소리를 듣고 분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제가 전도 훈련을 받기 위해서 안양에서 전도 세미나를 마치고 제게 분배해 준 데가 박달통이었어요. 박달동에 어느 지역에 가서 당신 전도하고 오세요. 그 두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갔는데 문을 두드리다 보니까 어느 집에 지하실 약간 반지하짜리인데 문에 들어가게 됐어요. 문이 열려있어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만 한 남자가 담배를 뻑뻑 피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그 사람이 저를 탁 쳐다보더니만 아저씨는 많은 사람 앞에 서겠네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잖아요. 지금 목사니까 많은 사람 앞에 선다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난 되게 큰 교회 가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탁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추셔요? 그랬더니만 자기가 박수무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금방 제가 알았죠. 박수무당이라는 거예요. 남자 무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랬더니만 이제 제가 전보러 온 줄 알고 생년월일을 대라고 그래요. 제 생년월일 대줬어요. 대주니까 집사람 생년월일 대라는 거예요. 내 거 보는데 무슨 집사람이 필요해요. 그랬더니만 꼭 필요하대요. 집사람 생년을 대주니까 그거 적어주자마자 삼재가 껴있습니다. 제가 삼재가 뭔지 알아야죠. 삼재를 물었어요. 삼재가 뭔데요? 그랬더니만 건강도 안 되고 재물복도 없고 인복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얼마나 화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틀렸어요. 내가 당신 점괘를 보니까 내가 이제 그랬어요. 내가 당신을 점괘를 보니까
당신 자식들은 영원히 무당 나올 집안입니다. 그랬어요. 그거 말이 맞거든요. 무당 밑에 무당 나오고 무당 밑에 무당 나오거든요. 무당이 대를 뛰어넘기도 하거든요. 내 대는 안 나오고 내 자녀 때에 또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이미 법칙이에요. 귀신이 그렇게 잡고 있어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게 된다고 말했거든.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자기가 적었던 그걸 확 듣더니만 목사님이시죠? 그래. 어떻게 제가 목사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신세를 얘기해요. 내가 시흥에 있는, 지금 검천구에, 저희 시흥 이동에 살았는데요. 그 검천구에 가면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 이 지하실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라고 그래요. 안수 집사가 금요 철야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신 받아라! 그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신을 받았는데 무당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보세요. 귀신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착각해가지고 잘못해서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 잘못 들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별력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절대 문제 안 되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들어도 절대로 문제 안 되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이 성경을 믿고 순종하면 엄청난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절대로 안 틀리는 것, 성경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절대로 문제가 안 된다. 이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자녀들의 복을 받고 집안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서 다 복을 주신다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약속해놓고 있거든요.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안 틀리는 성경 말씀의 기준을 잡고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백석총회, 백석교단의 주제입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삶이 성경을 기준하는 삶이다. 성경은 유일무이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것이 옳은 길로 가는 길이다. 이 옳은 길로 가는 길에 바뀌지 말거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거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지라도요, 우리가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지을 때도 있고요,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생겼거들라, 잘못했거들라,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고 기도할 때, 예수 생명 공동체를 가진 사람은 회개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다 문제 가운데 처할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죄 안 짓지요? 저도 모르게 죄 짓을 때도 있어요. 왜요? 누구한테 전화가 오면 이제 전화 받기 쉬운 목사님한테 전화가 오면 전화를 안 받든지요. 또 다른 사람이 혹시 아이들이 전화 받으면 없다고 그래.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런데 목사님 가끔 가다가 그럴 때 있어요. 이게 죄입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적은 죄라는 거예요. 이런 죄 지을 때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여러분이 나 잘못했네, 그거 하면 안 되는 건데 라고 하는 인지하고 깨닫는 것만 회개, 이것은 회개는 아니에요. 뉘우치면 되지만 회개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자리에 빠지지 않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우리 거의 80이 된 조재영이라고 하는 사람 또 도둑질 하다가 감옥에 갔다고 말하잖아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 왜 그럴까요? 그분이 이미 그것에 체질이 되어 있어요. 영적인 문제에 잡혀있는 사람입니다. 영적 문제에 잡혀있는 사람은요, 멀쩡하게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고요. 백화점에 갔는데요, 좋은 옷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슬그머니 가방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CCTV에 걸려가지고 왜 그랬냐? 나도 모른다고. 왜 이 가방에 들어있지?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치매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도가 지나치면 영적인 문제로 발전하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멸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모든 사람, 요즘 세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예요? 학폭 문제지요. 학교 다니다가 아이들을 때리고 괴롭힌 그 문제 때문에 그 아이가 커서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중요한 직장을 가거나 또한 중요한 자리에 갈 때 계속적으로 캔슬이 돼요.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가수 이제 경찰 제일 수뇌부 하나 세우려고 그러다가 그 자식이 아이들 때린 문제 때문에, 학폭 문제 때문에 그 사람 하루 만에 낙마 떨어졌지요. 떨어지고 난 왜 떨어졌어요? 그 아이가 잘못했으면 예, 잘못했다고 해.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아이가 좋은 대학교 보내기 위해서 아버지가 재판을 걸었어요. 재판을 거니까 이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그 때에 학폭했는 일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 서울대학교 갔다고 그러잖아요. 서울대학교 가면 뭐예요? 지금 이제 그 아들 때문에 그 아버지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아버지가 재판을 걸어서 그걸 끌고 가가지고 그걸 치웠기 때문에. 이것만 나타나요? 정치에게만 나타날까요? 아니요. 연예계인들도 그래요. 며칠 전에 우리 곤산으로 새벽기도 마치고 가는데 뭐 노래 잘하는 애가 1등 하는 애가 이제 학폭 문제 때문에 떨어지게 생겼다고 자진 사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가 그것도 뭐 없으면 1등 할 수 있는데 그 아이가 진실로 그 아이한테 가서 용서를 빌었다고 하면 그 아이가 그걸 고발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진짜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 뉘우친다고 막 이제 용서해주면 내가 그 앞에 가서 빌겠다고 안 되거든요. 중요한 건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섰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 시간에 모른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른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알고 예수님 다 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도 여러분을 알아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줘 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누가 하나님을 알아주느냐? 예수를 믿고 회개한 자를 하나님이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회개는 뭘 가지고 해요? 기도를 통해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도가 죽어가지고 교회가 맹맹해져가요.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뜨거워지는데요. 여러분 다 기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말씀, 기도, 전도
해야 됩니다. 이 기간에 바로 그런 기간입니다. 예수 생명 공동체가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 일에 다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뭐 때문에요? 기도는 회개도 기도를 통해서 하고요. 하나님 역사도 기도를 통해서 하고,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들이요 귀신 들려서요 간질도 하고 벙어리가 됐어요. 이 아들을 데리고 온갖 이 아이를 고치려고 아버지가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고치려고 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더니만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어요.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 제자들이요 원래는 고칠 수 있는 이미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요? 예수님이 전도하러 보낼 때 야, 너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료해 주거라. 그때 나가서 예수님 병든 자에게 손원주 기도하니까 병이 떠나갔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너무 기뻐했거든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오늘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됐을까? 이런 겁니다. 내가 기도해주면 안 나면 어떡하지? 안 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고 기도하면 안 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기도해서 이거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요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야. 나를 반드시 치유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 예수님이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변호사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그 병든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웅성웅하니까 갔어요. 무슨 일이야? 그 아버지가 그래요. 예수님, 내가 우리 아들이 이만저만 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예수님 할 수 있으면 나도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믿고 부탁하는 거예요? 안 믿고 부탁하는 거예요? 반신반의하고 부탁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요 이 아버지가 나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나 믿음 없어요. 나 믿음 있게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때요 예수님이 그래요. 그 아이를 붙들고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서 떠나갈지어. 그때 이 아이가요 귀신이 그냥 나가지도 않고요 이 아이가 또 간질하고 거품을 불고 물들이면 푹 쓰러지는 거예요. 푹 쓰러졌어요. 그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아이에게 돌려줬어요. 아버지에게 돌려주고 저녁이 됐어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조금만 믿음이 있어도 되는데 네가 믿음 없이 기도한 거야. 그때 그랬어요.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 있고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에게 부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적으로 내가 예수님 조금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기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 생명 가진 공동체는,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축복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총회가 예수 생명 공동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 생명 공동체는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싸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싸움을 해요. 첫 번째는 자신과 싸움이에요. 이거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일이 있어요. 나쁜 일들을 내가 하지 않으려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거 치면 하게 되는 거거든요. 도세령씨가 뭐가 못했어요? 자기 싸움에서 졌다는 겁니다. 자기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싸움은 세상과 싸움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타락하는 일들이 많아요. 세상에 얼마나 나쁜 일들이 많아요. 이 나쁜 일을 주관하는 것이 사단이거든요. 사단이 나쁜 일을 세상에서 주관해요. 이것을 이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환난과 여러분이 고난이 올지라도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도 이길 것이다. 뭐 때문에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도망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린아이일지라도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사단과 싸워서 영적인 문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밀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대통령 차가 지나갈 때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차 운전기사가 가요. 그 앞에는 비서가 타고 있어요. 그 뒤에 대통령이 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공간에 어떤 관공서나 어떤 대통령실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그 경비가 누구한테 인사할까요? 차 운전사 기사 보고 인사하는 거, 차 보고 인사하는데 누가 인사받는 거예요? 그 앞에 앉은 두 사람이 먼저 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뭐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그 권세를 먼저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교회를 다닐지라도 이 예수 생명이 없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교회, 우리 노회, 우리 총회는 그 주제가 예수 생명 공동체입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 예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단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 생명 공동체를 가진 사람,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뭐래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러죠?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영적 싸움에 치면 이걸 받지 못하는데 영적 싸움에 이기는 사람에게 만나, 하늘의 양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기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힌도를 주신다고요. 힌도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자격증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시민권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 간 사람 프리패스 하잖아요. 그냥 딱 통과시키잖아요. 근데 천국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들어갈 때 힌도를 가진 사람, 예수 생명 가진 사람 프리패스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천사님께서 야, 나 그거 모른다고 해라. 내가 아무리 예수 해도 그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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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지라도 예수 생명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는 모른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했어도 예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은 모르신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걸 다 뺄지라도 예수 생명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두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인데 오늘 두
부가모교회, 오늘 부가모교회 얘기하면서 힌두를 얘기했거든요. 계시록은 7교회를 설명을 해요. 7교회 가운데 5교회가 회개하라고 책망을 들었어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요? 잘못됐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책망을 안 들으면 좋지만 책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회개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체를 너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요, 사단은 2가지 방법으로 사용하는데요. 먼저는 여러분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여러분이 다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유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혹해요? 이 사람아, 당신이 그렇게 특별나서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대충 해. 기도도 대충 하고, 교회도 대충 가고, 봉사도 대충 하고, 헌신도 대충 하고, 그냥 대충 살아. 그래도 다잖아요? 그럼 이게 자꾸 그러면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빠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하게 한번 그 일에 2가지를 버가목교회의 2가지 잘못을 설명해요. 첫 번째가요,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했죠? 14절에 보니까 발람의 교훈은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 발람이라고 하는,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저주하면 너 죽일 거야. 그러니까 저주하지 못하고요, 마지막에 딱 가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이스라엘 백성 멸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음행에 빠지게 만들어, 음란에 빠지게 만들어. 그리고요, 우상 숭배하고 그게 이자들이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음란 행위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거를 다 대입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뭐라고 말해요? 니골라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만 구원받으면 됐지, 뭐 육신에 뭐 문제가 되냐, 땅속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돼. 요게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요 2개의 이 버가모 교회가 빠져버렸어요. 그 전에 보면 사탄이요, 중력의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안디바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주 교부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가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하는데 이 사탄이 로마에서요, 이 사람을 솥에 넣고요, 너 예수 한 번만 욕해, 너 예수 모른다고 한 번만 말해, 그럼 살려줄게. 안 그러면 너 여기서 삶아 죽일 거야? 삶아 죽일 거야? 그런데 삶아 죽임을 당했어요. 그 환난은 이겼어요. 그런 환난은 이겼는데 그 환난이 끝나니까 이거야, 환난시켜가지고는 안 죽.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는 하나님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막 그런다. 안 되겠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를 기억하세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말씀, 기도, 예배, 전도 회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한 시간 못할지라도 10분, 1분이랄지라도 기도하고, 여러분이 말씀 한 장을 못 읽으면 한 절이라도 읽고 하루를 시작하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 예수 믿음 가진 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총회 주일로 우리 총회가 예수 생명을 가진 공동체임을, 우리 교회가 그 속에 소속된 교회임을 하는 남고, 우리 총회가 이를 위해 한 해에 한 번씩 총회 주일 헌금을 드리는데, 아버지 오늘 그 주일이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 예수 생명을 가진 성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